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는 꿀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꿀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에 관한 규례를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 1절로 7절에서 안식년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매 7년째에 지키는 것입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다가 7년째에는 농사를 쉬는데 그 7년 차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년에는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둬도 어느 정도 소출은 있게 되는데 이런 소출을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고서 아무나 와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 가축과 짐승들도 마음대로 와서 먹게 합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규례인데 간단히 말하면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쉬고 그 해에 자연스러운 소출은 아무나 와서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 안식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과 자연에 대한 관심,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탐욕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안식년을 통해 이런 것을 잘 배우고 실천할 때 희년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년 규례에 이어지는 8절로 22절 말씀이 희년의 기본적인 규례들입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을 지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49년째가 7번째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희년이 됩니다. 제49년은 안식년으로 그리고 제50년은 희년으로 연달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희년에는 그 땅의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면서 3가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첫째,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말은 가나안 정복 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처음 분배받았던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던 집안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분배받아 소유했던 그 땅을 공짜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산 집안은 처음에 자기 집안에 분배받은 그 땅만 남겨두고 추가로 매입했던 땅은 다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희년에 행해지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둘째,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종살이와 연관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일단 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서도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남의 집 종이 되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렇게 종이 된 사람들이 다 해방됩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집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의 해방, 이것이 희년에 행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셋째, 농사를 쉽니다. 희년이 되면 파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스스로 난 것도 가꾸지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고서 필요한 사람이 와서 먹게 합니다. 이것이 희년에 행해지는 세 번째 일입니다. 이 세 번째 일은 안식년에 행해지는 휴경과 같습니다. 그러니 49년째인 안식년에도 휴경을 하고 50년째인 희년에도 휴경을 합니다. 연달아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시행하는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면서 선포됩니다.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을 다 씻고 제거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 자유의 해인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이 희년에 대한 기본적인 규례인데 이어지는 오늘 보면 13절부터 22절은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크게 두 가지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의 원칙입니다. 이 정직의 원칙은 13절부터 17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희년과 연관해서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 토지를 매매하는 일이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로 17절에 따르면 희년까지 남은 횟수와 토지의 생산성을 고려해서 정직하게 토지 가격을 유청하고 토지를 매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신뢰의 원칙입니다. 이 신뢰의 원칙은 본문 18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희년을 지키려면 안식년에 이어 희년까지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입니다. 그러니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은 충분히 공급할 테니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이 20절로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이어지는 희년을 앞둔 6째 해에는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희년을 지켜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불안해서 희년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직의 원칙 그리고 신뢰의 원칙이 희년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됩니다. 이상이 희년과 연관된 기본적인 규례와 원칙인데 이 희년과 연관된 구체적인 적용은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희년의 세부 규칙들을 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선포로 희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희년을 이루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원상 복귀되는 그런 해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은 자유인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래 소유했던 토지가 돌려집니다. 땅도 안식하며 쉬게 됩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자연이 다 처음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희년의 성취, 희년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택한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희년이 속죄일인 7월 10일에 훌라파를 불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모든 부정을 씻어내는 속죄일의 시작이 됩니다. 백성의 모든 죄와 부정을 속하는 그날이 토지가 회복되는 날,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날, 자연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죄일이 곧 희년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것, 또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깨져버린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자연을 비롯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속죄일 규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이 죄사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타락한 세상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을 비롯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희년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으로 규정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죄사함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 경제, 자연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내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다.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사함을 근간으로 해서 사람도, 사회도, 경제도, 자연도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속죄일에 선포되는 희년을 보면서 구원의 광범위와 구원의 총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언제나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총체적인 구원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총체적 구원의 뿌리, 총체적 구원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종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도와 교회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삶에 일조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경제 정의, 사회 정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의 정의가,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기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해야 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일을 교회와 성도는 강력하게 거부하고 저항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연의 회복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파괴되고 신음하는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교회는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 총체적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의 회복도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죄사함을 근간으로 하는 총체적 구원의 사명에 성실하게 드려질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있는 곳에서 신년이 의미하는 그런 회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날 우리가 수고하며 꿈꿔왔던 온 세상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런 총체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로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내 죄만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사함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죄 사함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써가게 하시고 사람과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도 힘써가게 하시고 이 땅 이 사회의 정의 부여를 위해서도 힘써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 사역에 함께 동행해 가게 하시고 재림의 그날 온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영광을 함께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온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